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저희들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기도 많이 어려운, 또 힘들고 또 바쁘고 그런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또한 낭망되었던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자주 겪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처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셨으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게 하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가 작고 또한 힘이 없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이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너무나 크고 무한하시니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들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그 일에 잘 협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또한 자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와 또한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또한 또 한 걸음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0쪽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서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택하심과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조금,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택함이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 성경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창세 전에 4절에 보시면은 4절 앞부분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잖아요. 그죠? 창세 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는 것이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독교가 흘러오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뛰어난 또 아주 학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잘 정리하고 또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교리를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구분하고 성경에 합당하게,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원리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성경에서 좀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성경을 연구했던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의 7절까지의 이런 내용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칼빈을 추종하는 그런 제자들과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전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의 그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기본적인 교리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가운데에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본적인 교리로 삼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5대 교리가 뭐냐 하면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아시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자유의지,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 부분과 맞지 않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죠?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전적인 완전한 타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사람은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무능하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얘기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것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은 또 아니죠. 그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듣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신뢰나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죄를 다 갚아주시는 구주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만 그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한된 속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인 속죄잖아요. 그죠? 무제한적인 속죄이고 그 사실을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의 또 책임이고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제한적인 속죄이지 제한된 속죄가 아니죠.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크니까 불가항력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하려고 한다든지 배척하려고 하는데도 그 은혜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한테 은혜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은 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거부하든지 배척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도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없어지거나 그것이 상실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견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죠. 그죠?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는 그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당하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좀 문제들이 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오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칼빈의 이 교리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따로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의 그런 기독교 5대 교리 가운데 나오는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 칼빈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 교리 가운데에서 이중 예정에 해당하는 기독교 강요 21장 5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 말씀과 맞는다고 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맥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나 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또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치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나 미리 아심, 택하심 이런 부분들을 운명을 어떤 그 결정해 놓은, 그죠? 정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 그렇게 어찌 보면은 운명이나 어떤 숙명처럼 아예 그렇게 결정해 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중 예정에 대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이고 이렇게 정해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저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천국 갈 사람, 천국 가지 않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지고 저렇게 정해졌다고도 얘기하면서 또 나가서 이렇게 그것을 전하고 또 얘기하는 좀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독교를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원래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독교를 어떻게 좋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합당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나를 그렇게 지옥 갈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고 미리 예정하고 택하고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택하심과 또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와 하나님 편에서의 그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예정이나 택하심을 우리의 시선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하는 그 속에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태도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야 맞는 거죠. 그죠?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를 얘기로 한다면은 김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에 어떤 교회의 집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그 마음에 결정하고 예수님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 잘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지만은 그가 거절하고 배척해서 믿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에 택해지고 예정하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러한 것을 아시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시간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또 그 앞부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계속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1600년대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내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지만 그 미리 아심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 사람들 개인들마다 그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가룟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아는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그 창세 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계속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예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말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해가지고 너 부인하면 안 돼. 너 임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너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하고 베드로의 어떤 그 결정이나 의지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요?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느끼고 원하는 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너 안 돼 임마. 너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면서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어떤 그 결정이나 태도에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돼 가지고 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 그런 속에서의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에서 택함이 있는 거예요. 택함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시점과 하나님의 그 시점을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조금 우리들에게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시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의 결론으로 택함이 있고 예정함이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거부하는 것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막는다든지 또 그것을 하게 부추긴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예정이나 또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된 자는 뭐 다 믿더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13장 한번 봐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도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다고 얘기를 하네. 이게 바로 예정이지 뭐냐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말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작정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리 정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정이나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미리 아시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면 돼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대한 그 계획이나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시간 속에 펼쳐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이 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수십억 년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7,0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하고 예정했다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것을 아주 운명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것이었죠. 미리 아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이나 예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배제하면은 그 운명론적 그런 그 일처럼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마치 우리가 다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무슨 의지가 필요하고 무슨 결정이 필요가 해요. 그죠? 마치 그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정해진 대로, 프로그램대로, 결정된 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냥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을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고 그 자신이 그 책임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잘못해서 네가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감정, 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러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미리 아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의 시간 속에 그것을 펼쳐 놓아서 우리는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 각각마다 따로따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 각각의 구주로 영접하는, 또 구원받는 그런, 여기 있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각각마다 나의 선택,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우리 각각의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택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대충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8장. 로마서 8장. 로마서는 28장이 없습니다. 8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각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신다는 얘기, 아시는 거. 미리 아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역사가 우리는 몇천 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앞으로의 며칠 정도는 우리도 이렇게 계획을 하죠.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아기들이 몇 살이 되면은 뭐를 하고 또 몇 살 돌이 되면은 걷기도 하고 또 말을 언제쯤 하고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그러한 것을 터득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걸 어떻게 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이 인간의 어떤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지 못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데에도 보면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죠?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를 또 의롭게 하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를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이나 예정이라고 하는 그 칼빈의 그런 기독교 5대 교리가 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는 그러한 그 결정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되어진 그런 나온 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정해지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해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운명처럼 누구는 천국 갈 사람으로 누구는 지옥 갈 사람으로
다 정해져 있는, 마치 그 배우가 나와서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그 각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운명론처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이나 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아시는 속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결정이나 자기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되어졌던 그 결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 그 사람들 편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결정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 그 이중예정처럼 이 말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을 미리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일을 반드시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그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유다가 타락하도록 배반하도록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와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다 우리 각 개인들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결정하도록 아니면은 거부하도록 막거나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힘이 개입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예정이나 선택, 그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이중 예정에 대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말로 어떤 그 각본처럼 정해져 있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택하심이 있고 또 예정하심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택함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칼빈이 얘기하는 그 이중 예정이나 또 전적인 타락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 그런 것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기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을 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지금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택했다. 그것은 한 개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를 택하고, 그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5절에서도 그 예정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도 우리를 예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 그 예정하신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14절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대속의 성량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것이 어떤 개인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속에 택하심과 예정함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미리 아신 그 택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택함을 받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이중 예정과 같은 이런 교리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어찌 보면은 권한을 다 넘겨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의지나 또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정말로 날마다 더 커져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가운데에서 택하심과 또한 예정하심이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택할 수도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택하셨던 그 안에 내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그 택하심과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각각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